오늘 본문은 13절에서 19절인데 저희들이 좀 더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1절부터 제가 2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개역 성경은 176페이지가 되고 제가 읽을 세번역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그때가 왔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어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오니 곧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아버지께서 내게 하도록 주신 일을 끝마치었나이다. 오 아버지여, 이제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 친히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께서 세상으로부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이 알았나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오니 내가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할 것이나 이들은 세상에 남아 있겠사오며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키시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기에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로써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하려 하나이다.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서 가득 차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을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었나이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이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들의
전하는 말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아멘. 특별히 13절에서 19절까지가 오늘 저희들이 듣고 생각할 본문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이다 고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이란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가졌던 제도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사장들의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한 지 3년이 넘어서 오늘 밤이 되면은 잡혀 내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의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한 기도는 마치 양을 죽여서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자기 자신을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여서 피 흘리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기도라서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20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20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이 11명의 제자들을 위함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했으니 그 2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대답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3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왜? 그게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낸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스펠송의 제목 하나 그랬습니다. Born to die. 죽으려고 태어나셨다. 참 염세적이고 이 세상에 낙이 없이 살아가는 비관주의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고 자라야 하는지를 알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벌을 받아 죽으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일 아침에 9시에 달려 죽으시니 그 9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마음으로는 이미 십자가의 자신은 달려서 벌 받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2절 끝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도록 주신 일을 끝마쳤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마음으로는 죽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끝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일이 끝나야 가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가?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거룩하게 하고 제자들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고 했는데 나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는가 하는 그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끝내기 전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일을 끝마쳤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 갑니다. 우리가 왜 오늘 아침에 자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고 살려주었습니까?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끝내기 전에는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 예외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해서 살려주셨는데 예수님과 같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면 한 번, 두 번 채찍을 쳐서 어려운 일을 줬는데도 깨닫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는 굴러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부끄러운 불려가는 죽음의 자리에 갈 사람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냐 하면은 불순종하여 불려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4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라빈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도 미워했습니다. 둘 다가 하늘에 속해 있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자기들과 다르다고 미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이나 친척들이나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하고 볼 때에 다를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빛깔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믿지 않는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기들하고 똑같은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와 나의 제자들은 다르기 때문에 하늘에서 와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나 달라서 자기와 다르다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아버지는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하고 똑같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가를 물어볼 때 대답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의 삶을 봅시다.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뭉쳐있는 그런 커뮤널 라이프를 공동 삶을 산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7일 동안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부대끼고 어울렸다면은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정직하게 대하고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부정직이 돌아갈 때 내가 참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해서 고치려고 내가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야기를 꺼내야 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내가 침묵하고 동조하지 않고 꺼내서
나의 불쾌함을 표시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면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미워했듯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닮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너무 불쌍하니 하늘로 데려가 주십시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벌을 받아 죽으니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할 일이었듯이 이제 나도 돌아서서 이 제자들에게 할 일을 주고 이 세상에 남아있으려 할 것입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17절이 나온 겁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가 일부러 거룩한 삶의 이 거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거룩한 삶이란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17절의 거룩한 삶이란 것은, 혹은 1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이 거룩함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에 가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의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야, 이들을 위하여서 제사장 옷을 만들고 이 옷을 입혀라. 그리고 이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들을 따로 떨어져 세워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제사장들로 만들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제자들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뜻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는 뜻이 이겁니다. 내가 따로 떨어져 사는가? 이 말은 산속에 가서 기도원에서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살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어울려 살고, 믿지 않는 부모와 같이 살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나 친척과 친구들과 어울려 있지만은 나의 삶이 그들과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란 야훼의 뜻을 위해서만 자기 인생을 바쳐 살기로 따로 떨어져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로 살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내가 결심을 하고 거룩하게 하겠다면 힌두교의 구루들이 그러하고 불교의 스님들이 그러합니다.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겠다 하고 가정을 가진 사람이 가정을 그만둬버리고 산속으로나 고행의 길로 가버리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거룩한 삶이나,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는 그런 게 거룩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고 너는 죽기 위해서 벌받기 위해서 살아라 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자기는 떨어져 그렇게 살기로 된 것이 거룩한 삶이고, 제자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죽게 했듯이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한 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 너희들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너희의 삶의 전부야. 그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난 지금 목자님처럼 목회를 하고 신학교 가서 산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양심에 깨끗한가? 내가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은 내가 깨끗하게 하는가?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상대방을 속이고 있는가? 속이지 않는가? 부부 생활을 할 때 남편이 나의 것이니 남편이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할 수 없고, 아내가 나의 것이니 아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둘 수가 없고, 결혼한 순간에 나는 남편의 것이고 남편은 나의 것이라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지, 내 욕심을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이용해 먹는 일을 그만두는 그리스도인 아내고 남편인가?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같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으니까, 아버지가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이란 것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도록 내가 사는가? 내 말이 예수님의 영이 있듯이 사는가? 내가 정직한가? 내가 앞날에 사는 계획을, 내가 사귀는 남자나 여자를, 내가 결혼 배우자를 찾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 후에 직장을 찾고 집을 찾거나 아파트를 구하고 이사를 가고 자녀들을 키우고 학교를 보내고, 이 모든 것에 안 믿는 사람하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나타내도록 내가 구별해서 결정을 하는가?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가? 이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을 때 답이 나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면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이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렇게 따로 떨어져 사는 내 인생이 되었다면은 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채찍을 치셔서 우리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면에서 어려운 자리에 넣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돌아섰다면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예수님에게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았듯이, 11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11 사도들이 자기 삶을 살았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셔서 너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란 그 말씀대로 스스로 사는지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그렇게 경영하고 계획하고 현재 살아가고 인간관계를 만들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앞날에 계획을 하고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가고 다 하는가? 말씀에 따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내 정해놓은 따로 떨어져 사는 목적으로 사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 삶을 살도록 따로 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정할 수 없는 기준을 말씀으로 주셨으니 그 말씀에 따라 저희들의 삶을 비춰보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던져 살겠습니다. 힘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결심이 약하니 성령이여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